그동안 배웠던 전신갑주의 아이템, 무기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뭘 배웠습니까? 허리띠. 순서대로 말을 하네요. 대단합니다. 허리띠 무슨 역할이었어요? 막 휘날리는 튜닉을 이렇게 잘 동여맬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멋대로 생각을 냅두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로 묶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라고 배웠고요. 또 뭘 배웠죠? 야, 순서대로 말하네. 뭐 대단한 친구들이네. 근데 호심경인데 무슨 호심경이야?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막이다. 우리가 원수는 우리의 의의를 자꾸 공격한다 그랬어요. 니까지 깨. 너 같은 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사실 믿음 가졌던 거 뻥 아니야? 그럴 때 원수가 우리의 의의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신발. 신발은 무슨 신발이지? 평안의 구두. 의준이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이 복음은 이 평안이 꼭 붙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실은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웠던 것이 방패. 특별히 스쿠툼 방패를 배우면서 방패를 통해 원수의 뭘 막아?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특별히 스쿠툼으로 막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막는다는 것이 함께 모여서 대형을 이루면 더 강력한 우리가 방어진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 배울, 넘겨주세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마지막 두 개의 아이템이 첫 번째 시작. 구원의 투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투구 어디다 쓰는 겁니까? 머리. 전쟁에 나가면 머리 보호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전쟁하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팔 부러졌어요. 다리 부러졌어요. 물론 부상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심각한 부상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게 어디를 다치는 거냐면 머리 다치는 거예요. 혹시 FPS 게임하는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쪽에서 하음이한테 나왔네. 하음이 잘하네. 헤드샷. 그러니까 FPS 게임할 때도, 총싸움 게임할 때도 이 상대방 캐릭터의 팔을 맞추면 그냥 에너지 그냥 감소, 한 40% 감소. 그래서 몇 대 맞아야 죽어. 근데 한 대 맞으면 죽는 건 바로 뭐냐면 헤드샷. 머리를 겨냥해서 빵! 서 머리 맞으면 한 방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머리가 중요해요. 그럼 머리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투구에 별명을 붙였어요. 무슨 투구래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고 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하려고 계속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뭔데? 라고 설명하려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너무 간단하지도 않고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약간 중간 정도, 중간에서 좀 더 간편한 편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 보자면,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구원의 투구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였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인데 다른 본문 지금 위에 봐봐. 호심경, 뭐 정신 차려라, 뭐 싸워야 된다. 비슷해, 어감이 이 전신갑주랑. 근데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무슨 투구야? 소망의 투구. 소망은 여러분이 봤을 때 뭘 소망한다는 것은 시제를 봤을 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렇지. 나 새로운 휴대폰 사고 싶은 소망이 있어. 미래죠. 지금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휴대폰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난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을 갖는다는 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왜 이렇게 웃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미래는 뭘 의미하냐면, 목사님 수련회 때 이 도표를 목사님이 한번 그려준 적이 있잖아요. 넘겨주세요. 도표를 보여주면 신천지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시점에서 우리는 금방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느 시점인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거든. 지금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런 미래를 꿈꾸며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올림픽 보고 있습니까? 쇼트트랙 김길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김길리 못 봐. 아, 이거 공부만 해갖고 큰일 났네 이거. 짤 영상이라도 보세요. 김길리 선수가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원래 최민정이 완전 에이스였는데 이번에 김길리를 보니까 와 이제 최민정이 김길리한테 맡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김길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람보르길리. 너무 빨라갖고 람보르길리요. 이 쇼트트랙을 하는데요. 1500m를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화면 넘겨주세요. 1500m를 이렇게 돌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 힘든데 이 쇼트트랙 선수들은 뭘 보는 거예요? 결승지점 보고 가는 거야. 결승지점 골이 날 거 하면서 그만 몇 바퀴를 돌잖아요. 막 13바퀴, 4바퀴 막 이렇게 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돌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골인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으아! 금메달 하는 거야. 그 골인 할 때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13바퀴 4바퀴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가는 거예요. 수련회 때 우리가 찬송가 486장을 목사님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넘겨봐 주시면 가사가 이랬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이 세상이 근심 많다 그랬죠. 이 세상에 곤고한 이 세상에 곤고가 많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만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여기까지 알려줬죠.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다. 근데 이 찬송가의 후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넘겨봐 주세요.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품에 안긴다면 그날이 곧 올 것인데 그날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구원. 그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공부 안 하는데 성적 좀 딸리면 어때? 뭐 천국 가면 뭐 영어 등급 뭐 1등급 나오면 뭐 더 좋은 집 사나? 아니라는 거예요.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 뭐 이 땅에서 막 100억 200억 있었으면 천국에서 뭐 이게 벽체나 뭐 이런 것들 뭐 도배지를 뭐 더 좋은 조배지로 해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 좀 떨어지면 어때요? 천국 가면 얼굴 다 바뀌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어. 얼굴이 바뀌어버려 갖고. 그 예수님 부활하면 얼굴이 바뀌나 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연예인 보면은 막 9등신 막 그 뭐 10등신 11등신 되는 것 같아. 나는 거울 보니까 그냥 등신인데 나는 약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 천국 가면 아픔이 없는데. 상처 좀 있으면 어때? 천국 가면 상처가 없는데. 가정이 좀 불화하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그 모든 우리의 아픔들이 사라지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검인데 한번 에베소 6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무기는 다 방어 무기였어요. 그쵸? 가슴을 막고 뭐 신발을 신어야 되고 뭐 신발로 찍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방패 뭐 이런 거였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구절에서 검이 뭔지 이미 알려주고 해석까지 해놨어요. 다시 한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곧 우리 알잖아요. 영어로 곧 동격. 앞에와 뒤에가 같다는 거죠. 동격.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찾아와갖고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너를 이렇게 천사를 통해 받쳐주지 않을까?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봐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마귀를 향하여서 하신 모든 말이 뭐였냐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공격하시니까 마귀가 찍소리도 못하고 안 되는구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구나. 넘어뜨릴 수 없겠구나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말씀은 공격무기라는 거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너무나 예리한 검이래요. 이걸로 원수 마귀를 깨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그 검이 너무나 날카로운 수술칼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도 다 도려내서 없애줄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성경책 오늘 가져온 친구들 혹시 손에 들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들어보세요. 목사님 성경책 어때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성경책은 좀 뭔가 많이 읽은 것 같이 보여야지 이렇게 좀 은혜롭잖아요. 표지가 벗겨졌는데 레자가 너무 찢어져 갖고 나는 벗겨봤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좀 간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새 책보다는 이런 게 좀 간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책 펼치는데 뭔가 안 떨어져 갖고 이렇게 막 띄어야 되면 좀 간지가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간지나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신대원 준비하면서 신대원 때 이렇게 전도사님 시절에 읽었던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책에 목사님은 글씨가 크니까 메모하라고 옆에 빈칸이 있어갖고 이게 두꺼운 거지. 보세요. 여기 봐봐. 성경책 어디 갔어? 좀 전에 있던. 없어. 어디 여기 누가 있었는데? 성경책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 조그매. 재석 거 들어봐. 재석 한번 들어봐봐. 야, 재석 거 손바닥보다 작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솔직히 말하면 내용이 많다면 많고 두껍다면 두껍지만 좀 글자를 좀 작게 했더니 저 정도 사이즈가 나왔어.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교회 성경책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겁나 많이 주셨어. 그럼 다 캐리어 끌고 와야 돼. 말씀을 펼쳐봅시다. 우리 무슨 말씀 이러면 잠시만요. 캐리어 열어갖고 막 이렇게 뒤집어서 막 어디요 1879장이요 12399절이요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생각. 얼마나 어려워. 우리는 8만 대장경판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년에 1독이든 2독이든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외우라고. 기억하라고. 기억에 남아있으라고. 그리고 기억에 남겨져 있는 말씀을 너희들의 일상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이 전신갑주의 모든 무기들을 활용해서 우리 영적 전투 가운데 지지 않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